우리의 영적 상태나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똑같은 것이 좋게 보일 때도 있고 안 좋게 보일 때도 있거든요. 영적 상태가 안 좋고 막 불신앙이 걱정이 마음을 사로잡았다면 오늘같이 비 오는 날 성도들 예배 실패하는 거 아닐까 이런 이상한 염려를 할 텐데, 성령 충만하니까 비 오는 모습 보면서 찬양이 생각났어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모든 성도들에게 내어주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2순위인 부업이 있고 1순위인 주업이 있으시거든요. 하나님의 부업이 뭐냐면 창조하신 이 세상과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 게 하나님께 두 번째로 중요한 부업인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주업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성취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업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그리고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업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51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조금 길었는데 다 읽은 이유가 오늘 말씀 전체가 다 적용되기 때문이거든요. 이 시편 51편은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서 다윗이 유부녀인 밧세바와의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자 다윗의 충성된 부하인 우리야를 죽게 한 이 범죄한 사건 이후에 본인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한 내용이 51편입니다. 이스라엘이 당시에 암몬이라는 대적과 치열한 전쟁을 할 때에 다윗은 그 전쟁에 항상 전쟁을 앞장섰었는데 그날 안 가고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었어요. 지금 치열한 전쟁 중인데 다윗은 궁전의 옥상에서 낮잠을 잤거든요. 이거는 영적으로는 응답받고 축복받으니까 영적 상태가 해이해지고 교만해지고 이것을 뜻하거든요. 그 낮잠을 자다가 낮잠을 옥상에서 자다 깼는데 저 멀리 목욕하는 아름다운 여인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녀를 불러오게 해서 관계를 맺었고 그녀는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녀가 누구냐? 다윗이 아는 사람의 아내였어요. 누구냐면 다윗의 충성된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임신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밧세바의 처소로 가게 해서 밧세바의 임신을 우리아의 아내로 위장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아는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전쟁 중에 동료들은 지금 생사를 오가고 있는 이 고생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한가하게 집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성문에 있는 문지기들과 함께하며 그곳에서 숙박을 한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밧세바의 배가 점점 이제 불러오기 시작하고 감추기 어려울 때가 온 거예요. 다윗은 결국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위험한 곳으로 배치하도록 명령했고 우리아는 결국 그 전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이런 인본주의의 계획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성공한 것 같았지만 그의 이러한 범죄를 누가 알고 계셨냐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나단은 다윗에게 비유를 통해서 그의 죄를 깨닫게 했고 그때 다윗은 울컥한 게 아니고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인 것입니다. 시편 51편 내용은 크게 다윗의 두 가지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본인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고 두 번째는 범죄를 통해 그동안 놓쳤던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회개 기도와 성령 충만 달라는 기도. 하나님은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로소 그의 죄를 다 사해 주셨고요. 성령 충만도 회복해 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회개를 받으시고 사해 주신 것이며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응답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1편의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회개와 회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은 시편 51편에 크게 두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했는데 이게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의 인자와 긍휼을 따라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를 근거로 은혜를 간구했고 하나님의 긍휼을 근거로 죄 용서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게 하고 소통하게 하는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착해가지고 죄가 적을 것 같지만 죄가 없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거든요. 그러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그러한 우리를 죄와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의지한 회개, 곧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데 삶에서 지은 죄를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다 끝내셨는데 이제는 막 살아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왜 우리의 삶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냐?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삶에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장벽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 가진 우리에게 삶의 죄는 성령 충만을 막고 또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과거의 죄, 또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는 우리가 내가 살아나는 비밀이에요.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다윗은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말했는데 사실 다윗이 범한 죄는 밧세바와의 간음이고 또 그의 남편 우리아에 대한 살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고백한 것이 뭐냐면 다윗이 그들을 향해 죄를 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죄를 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돌이키는 것이 바로 복음적인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열심의 회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는 복음적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51편 7절에 보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 우슬초라는 이 식물 이파리가 구약시대에 어떻게 되냐면 이 우슬초라는 이파리에다가 양의 피를 묻혀서 부정한 인간이나 사물에다 뿌림으로 죄 씻음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장자가 죽는 재앙을 앞두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문 앞에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그때 우슬초에 양의 피를 바른 거예요. 묻혀가지고.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는 다윗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대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란 말이 뭐냐면 죄로 인한 아픔과 고통을 멈춰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꾸어 주소서, 그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 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값지고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 가장 기쁜 것이 죄 사함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는 죄 사함의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속에서 힘들어하는 인생 되지 말고 죄 사함의 기쁨과 즐거운 인생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여러분의 회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 용서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큰 힘을 주실 것입니다. 찬송가 252장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가사를 보면 어릴 때는 그냥 생각 없이 불렀던 찬송이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부르니까 큰 은혜가 됐어요. 오늘 말씀에 딱 맞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리고 나를 정케하기는 뭐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리고 나의 죄에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뭐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뭐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다윗의 첫 번째 기도가 뭐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기도예요. 혹시 여러분 너무 복잡한데요? 그러면 딱 한 문장만 기억해도 됩니다. 뭐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거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내 의가 아니라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이 한 기도가 뭐냐면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게 뭐냐면 나에게 다시 그동안 황폐한 내 영혼에 다시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거거든요. 시편 51편 10절과 11절 12절 이 세 성경 구절은 회복의 은혜인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 이 세 성경 구절을 붙잡고 성령 충만 얻는 여러분 되셔야겠습니다. 10절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용도실 앞에 보면 성경 구절 붙여 있잖아요. 옛날에 아무 생각 없이 나왔는데 이게 저거 말씀 구절이거든요. 다른 때는 안 보였는데 오늘 저기 소파에 앉아서 보이더라고요. 이 구절이 뭐냐? 다윗은 자신이 범죄한 원인이 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원인이 황폐한 영적 상태에서 온 것임을 알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자신임을 알고 다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죄와 싸움을 이길 수 있고 자신과의 싸움 이길 수 있고 사단과의 싸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범죄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죄에서 해방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인지 분별하는 기준은 성령 충만을 얻는지 안 얻는지입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주의 종이 죄 속에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죄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가에 분별하는 기준도 설교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에 역사하시는가 아니면 역사하지 않는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다윗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다시 나에게 성령 충만을 회복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게 시편 51편입니다. 우리는 나를 무너지게 하는 인생의 길로 가게 하는 내 안에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망대가 여러분 안에 세워지도록 다시 나를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적 회개 기도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성령 충만을 나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이번 주 두 번째 기도지만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나에게 성령 충만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나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거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의 행동과 인생도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성령 충만 얻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 얻으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아멘. 또 성령 충만 얻으면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얻으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자원하는 심령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는 것, 또 예배 마치고 이렇게 청소하는 것, 교인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전도하는 이 모든 것이 성령 충만 속에서 행해야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후 예배 마치면 이제 소수와 함께 학원 보고마 말씀 전하는 시간 갖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여전도회 분들이 청소를 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청소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 전하는데 2명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저기서 막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이 되는 거 있죠. 예.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속에서 행해야 자원하는 심령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으면 옛 것에서 옛 것이 지나고 새 것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 충만 얻어서 여러분 지난날의 근본 문제와 불신자 상태, 과거 실패와 상처 이런 옛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의 기도대로 다윗의 죄를 용서함 뿐 아니라 다윗에게 다시 성령 충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다윗의 두 번째 기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회개 기도하면 성령 충만 얻는 거예요. 복음 편지 3과를 보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시편 51편에 나온 이 다윗의 두 가지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성령 충만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 이것도 어려우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해도 됩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 아까 읽으면서 속으로 오늘 좀 기시네요 그럴 수 있는데 딱 두 문장,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 주세요. 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다윗의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얻으며 다시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시편 51편에 세 가지 응답의 증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첫 번째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기 말한 이 죄인은 행위적인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를 말해요.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다윗은 본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 충만을 회복시켜 주시면 죄인들에게,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도, 복음을 가르친다고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깨달은 가장 귀한 일이 뭐냐면 생명을 구원하는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기도하는 여러분들,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인 복음 전파의 마음이 회복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의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죄 사함을 받고 다시 성령 충만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에 전도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에 전도를 실천할 힘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용서를 구하며 회개 기도하는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응답으로 끝내지 않고 이처럼 죄인된 영혼을 구원하는 응답까지 주시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 있어야 할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전도 제자의 길에 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응답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족들의 구원, 현장의 전도 대상자들의 구원,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주를 향한 찬송을 회복하게 됩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다윗이 범죄 속에 있을 때는 오랫동안 그의 마음과 입술이 찬양할 수 없었어요. 형식적인 예배 자리에서도 그냥 형식적인 찬양만 불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가 용서받고 성령 충만을 회복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다윗 하면 찬양하는 전도자 딱 느끼잖아요. 평생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던 다윗인데 유일하게 찬양이 끊겼을 때가 언제냐? 회개하기 전에, 성령 충만 얻기 전에 이 범죄 속에 있을 때였어요. 그러나 다윗의 이 기도는 다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회복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감사의 찬양 하나님께 드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성령 충만하면 두 가지 마음이 생기는데, 첫 번째는 전도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감사의 찬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고 찬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성령 충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감사의 찬양은 우리의 대적인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하게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거든요. 이 상한 심령이 뭐냐면 나 중심의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윗의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나 중심의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전에 다윗처럼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연약한 우리였지만 이제는 죄인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에 찬양하며 예배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전도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의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며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면 딱 한 구절 기억합니다. 뭐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51편의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이 번제가 뭐냐면 피제사,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예배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예배,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는 예배. 이전에 범죄한 다윗의 번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지만 다윗의 기도한 이후에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성령 충만 얻은 다윗의 번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붙잡고 성령 충만 얻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죠. 그 말이 뭐냐면 다윗처럼 오늘도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그 의미거든요. 다윗처럼 바울처럼 매일매일 그리스도 붙잡고 성령 충만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도 이게 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는 자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성령 충만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회개하는 자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성령 충만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두 가지 기도를 늘 기억하며 매일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회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 얻는 것. 계속 기억하도록 더 쉽게 뭐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에게 무엇을 주소서? 성령 충만 주소서. 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이번 주 기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핵심 두 구절을 옆에 사람에게 축복의 바라바치고 이렇게 말하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오늘 다 까먹어도 방금 말씀한 그것만 기억해도 다 붙잡은 겁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날마다, 바울처럼 날마다 죽게 없어서 날마다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며 오늘도 내일도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 축복 누리게 없어서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며 오늘도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나의 행동과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축복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한 주간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며 다윗이 받은 응답이 우리 모두의 응답되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두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시편 51편의 다윗의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게 하시며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